여러분 안녕하세요. 디아스포라 투데이의 오일석입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평안하셨는지요?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한인 전용층이 들어설 뉴비스타 양로원 신축 건물 입주가 오는 10월 31일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데런 프론즈 뉴비스타 소사이티 CEO는 입주를 약 열흘 앞둔 10월 21일 오후 연하마틴 상원의원, 무궁화재단 오유순 회장과 무궁화 여성의 김인순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 그리고 한인 언론사 기자들을 초청해 신축 건물에 대한 투어를 진행하였습니다. 7층으로 이루어진 뉴비스타 신축 건물은 총 240실의 1인실이 위치해 있으며 모든 1인실은 신식 침대와 개인 화장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동하기 가장 편리한 2층에는 총 40병상의 한인 어르신 전용층이 들어서는데 한인 직원이 항시 근무하고 매일 한식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또한 한인들의 편의에 맞춰 모든 표지판이 영어와 한글로 되어 있고 한국 방송을 볼 수 있는 라운지와 넓은 스파 공간 및 목욕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다. 이 반가운 소식을 들으면서 밴쿠버에 더 많은 이런 시설들이 생겼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 시간 첫 찬양 세상 향한 발걸음들, 이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대합니다. 발걸음들 불타는 사랑과
신앙 칼럼. 가끔씩 부족한 제가 한국이나 타 도시를 방문할 때 헌신 예배나 간정 집회 때 청중 앞에 설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 서먹서먹한 분위기를 없애기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질문을 던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국을 비롯 대부분 지역에서는 비가 많이 오면 홍수가 나는데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원교에는 봄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홍수가 날까요? 라고 질문을 하면 대부분 사람들은 역시 비가 많이 와야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답은 햇볕이 쨍쨍 내리쬐면 홍수가 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뜻밖의 대답에 사람들은 호기심과 궁금증을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다시 설명을 기다립니다. 제가 밴쿠버 원교에 수석을 하러 가게 되면 3월 말까지는 많은 돌들이 있지만 4월 초부터 햇볕이 쨍쨍 내리쬐기 시작하면 산에서 눈이 녹아 돌 한 개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강이 잠긴다고 설명합니다. 그때서야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때까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사실이라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이 어떤 경우는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를 던지곤 합니다.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안수 집사님께서 저에게 뭘 줄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고 있으니 본인의 차를 운전하여 제가 주차한 교회 주차장에 왔습니다. 차 트렁크 문을 열고 꺼내서 보는데 다름 아닌 빨간 고추들이 주렁주렁 달린 고추나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고추나무 2개를 주셔서 매운 고추를 된장국이나 요리할 때 잘 사용하고 있어서 필요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이 고추나무는 특별한 고추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크리스마스 추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고추나무가 무슨 크리스마스 추리냐고 했는데 정말 모양을 보니 크리스마스 추리처럼 생긴 것입니다. 집에 와서 탁자 위에 고추나무를 올려놓고 자세히 보니 세상에서 처음 보는 12월의 고정관념 크리스마스 추리가 아닌 10월 고추나무 크리스마스 추리가 우리 집에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지나고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모두 다 어렵다고 힘들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고정관념을 넘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과 경륜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가끔씩 고정관념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찾고 계신가요? 이 시간 복음성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자비로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함 주네 어린 나를 품에 안고
멈추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하셨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큐티 나눔. 이 시간은 지난주에 제가 묵상한 큐티 가운데 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을 여러분과 다시 한번 나누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구약 예레미야서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예레미야 50장 34절에 보면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바벨론에 대한 예언이 이어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학대받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을 위해 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위하여 싸우며 평안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는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을지언정 소돔과 고모라 바벨론처럼 뒤엎음을 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1절에 보면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끝에서 일어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한 민족이 북쪽에서 와서 결국 바벨론을 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0장 45절에 보면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은 어떤지 곰곰이 묵상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방송을 듣는 이 시간 혹시나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시는 분이 계십니까? 가까운 교회에 꼭 나가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남은 생이 진정 복된 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이 찬송가 들으시면서 예수님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명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고백 비로소 나를 정케 하소서. 교회 버스 안 조크. 이 시간은 제가 출석하는 교회 3부 예배가 마치고 나면 저는 특별한 일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회 버스비에 올라가서 교회 버스를 타고 오신 성도님들과 교회 버스를 운전하는 집사님을 위해 간단한 조크를 하나 던지고 그들이 웃고 난 이후에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는 그런 간단한 사역을 몇 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한 조크 가운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 텐데요. 유쾌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많은 돈을 부정축제한 집에 사는 암탉과 개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암탉아, 너는 왜 아침에 울지를 않니? 그때 암탉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비싼 자명종 시계가 아침을 깨워주고 있기 때문이지. 그런데 개야, 너는 왜 짖지를 않니? 그때 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왜냐하면 도둑놈이 집안에 있는데 내가 왜 짖니? 여러분, 재미있는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 조크를 말할 때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시간 복음성가 나의 사랑 어여번 이어 이 복음성가 들으시면서 계속해서 좋은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 어여쁜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 겨울도 지나가고 또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어 새들 노래할 때 이르니 산 비둘기 소리 이 땅에 들리는구나. 나의 사랑 어여쁜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 그 겨울도 지나가고 또 비도 그쳤고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 익었고 포도나무 꽃이 피어 그 향기를
같이 지금 여러분께서는 밴쿠버에서 보내드리는 5일 속의 디아스포라 투데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디아스포라 스토리.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인터뷰 대상자를 찾기가 쉽지 않아서 과거에 했던 인터뷰 가운데 감동이 있었던 인터뷰를 편집해서 내보내고 있는데요. 2주에 걸쳐서 3년 전 서울 수산교회에서 전도를 열심히 하셨던 우현숙 권사님 간증을 내보냈는데요. 이제 제가 1년 전에 다시 그 우현숙 권사님을 만나 뵙고 그 이후에 어떤 전도 사역이 있었는지 함께 동역하시는 이오남 권사님과 함께 인터뷰한 내용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 인터뷰를 통하여서 전도에 대한 열정을 회복하시고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은 밴쿠버에 거주하시는 평범한 성도님들의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으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진솔하게 듣는 시간입니다. 저는 지금 한국과 러시아를 방문 중에 있는데요. 잠시 한국에서 2년 전 수산교회에 출사하고 계시는 우현숙 권사님과 방송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 2년 만에 다시 우현숙 권사님과 또 권사님과 함께 동역하고 계시는 이오남 권사님과 지난주에 너무나 좋은 시간 가졌는데요. 얘기를 다 마무리하지 못하고 다시 한번 권사님들 초대했습니다. 권사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늘 바쁘게. 네. 네. 우리 권사님은 또 이번에 좀 좋은 소식이 있었다고 얘기를 했어요. 집안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어요? 아, 네. 저기 지난주 토요일 날 우리 큰아들 결혼시켰습니다. 네, 그 참 이렇게 아드님이 이제 장성해서 또 좋은 직장도 갖게 되고 이렇게 첫 며느리죠. 네. 며느리를 이렇게 드렸는데 요즘 어떻게 며느리들하고 시어머니 사이들은 좀 많이 좀 좋아졌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네. 며느리를 어떻게 앞으로 대하시고 또 이렇게 하실는지 그런 또 생각이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저는 그냥 예수님의 사랑으로 며느리를 정말 이렇게 사랑만 해주려고 그래요. 네. 옛날에 어떤 우리나라 그 간섭 이런 걸 떠나서 제가 사실은 며느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기도를 많이 시키셨고 그 다음에 또 내가 며느리에 대한 어떤 내가 정말 사랑을 많이 해줌으로써 며느리와의 그냥 저는 제일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생각을 했지만 가장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한 성도로서 대해주면서 그저 기도해주고 지원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우리 며느리가 이 방송 꼭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리 이원환 권사님은 지난주에 우리가 방송을 진행하면서 그 필리핀 새 구역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 구역에 대해서 좀 못다한 얘기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이 시간 보충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거의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어려운 환경에 있는 그 필리핀 우리 구역 식구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기쁨으로 생활하고 있는 걸 많이 엿봤고요. 앞으로 그 이민자 관광 비자로 와서 어려움을 겪으면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저희가 도와야 될 부분이 정말 여러 가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아파도 그 병원에 가지 못하고 이런 상황도 있고 어려움이 많이 있어서 더 많이 이렇게 이제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 우리 한국 분들에게 정말 이렇게 우리나라에 또 많은 제3세계
국가에 속한 사람들이 노동자로 이렇게 어려운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로 3D 계통의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좀 대하고 이렇게 하라고 좀 이렇게 건면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한국 생활에서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편견을 버리고 그 대화가 통하지 않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접근해서 그 사람들을 이렇게 전도할 수 있고 한국에서도 많은 사랑을 이렇게 베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우현숙 권사님께서는 사실 2년 반 전에 그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고 또 정착시키고 했는데 사실 그분들이 처음에는 다 나오긴 했지만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에 나오게 하는 거는 참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이렇게 새 가족 구역을 이렇게 이제 3년 동안 8개 구역으로 이렇게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중요성과 또 필요성 이런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그 세교 구역을 하면서 그 동안에도 계속 전도하고 구역을 이렇게 이끌어오면서 잘 되었던 점도 있고 또 안 되었던 점도 있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저희 세교 구역은 예배 형식을 저는 완전히 바꾸었어요. 기존 구역처럼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말씀 듣고 우리는 처음에 제가 이제 세교들이 들어왔을 때 막 열정이 끌어 넘쳐가지고 어떻게든 말씀을 먹이려고 했는데 세교들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잘 안 되고 자꾸 구역예배를 안 나오고 그래서 이제 묻기 시작했어요. 묻기 시작을 했더니 그분들은 아직도 세상에 있던 분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에 와서 말씀 듣고 우리는 너무 좋지만 그분들은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완전히 스타일을 바꾸어서 세교들한테 맞추어줬어요. 맞춤형으로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드리기 시작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은 구역 예배를 무조건 이제 우리 집에서 자기네 집에서 기존 우리 성도님들도 자기네 집에서 구역 예배 들어오는 거 사실은 부담스러워 하거든요. 구역장도 빼고 뭐 어느 정도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기쁘게 예배의 축복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신다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좋아하지만 그래서 제가 거의 우리 집에서 이제 계속 금요일마다 우리 집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면서 무조건 이제 해서 먹이는 거예요. 목구멍이 열리니까 마음이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해서 먹이고 그러면서 처음에는 이제 이분들이 어떤 구역 예배를 오라 하면 와요. 와서 이렇게 할 것이다 저렇게 할 것이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그냥 식사하고 차 마시고 얘기만 하고 그냥 보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먹이고 재밌게 놀다가 보내요. 그렇게 하고 두 번째도 그렇게 하고 세 번째 그렇게 했더니 이제 그분들이 나한테 물어요. 권사님 뭐라도 좀 하세요 이렇게. 그래서 그러면 내가 우리 이제 구역장을 예비 공부하면서 이게 있는데 복음성가라도 하나 해볼까요? 재밌어요. 노래방 많이 가잖아요.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복음성가를 부르니까 좋고 하니까 두 곡 부르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자꾸 늘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저는 어떤 분이 돌아가면서 저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은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뭐 이런 선입견이 있었는데 여기 오니까 너무 재미있고 부담도 없고 뭐 기도해라 말씀 말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좋아서 이제 자꾸 오게 되다 보니까 이제 마음문이 열렸다고 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또 옆에 분도 간증을 하고 근데 처음에 이제 2-3명 간증하고 계속 이제 하면서 이제 이렇게 정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계기를 딱 봐서 이제는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제가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냐 하면 자연스럽게 돌아가면서 간증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거의 다 8명 모이면 8분이 간증을 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간증하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찬양을 이제 막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찬양 너무 좋아하고 그 다음에
찬양을 좋아하고 마음이 열리고 믿음이 잘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처음 세교 들어오면 제일 강조하는 게 주일 예배 52번, 구역 예배 52번. 그거 빠지지 아니하면 믿음이 안 자라면 내가 책임을 진다. 항상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주일 예배는 우리가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기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구역 예배가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말할 수 있어요.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회복이 되고 풀리는 거예요, 마음들이. 그러면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저희 인간의 관계에 막힌 것들도 얘기하고, 갈등도 얘기하고, 남편에 대한 속상한 얘기도 하고, 자녀들의 또 관심이 많으니까 자녀들의 얘기하고,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자연스럽게 교제가 일어나고, 그러면 그 문제점들을 붙잡고 또 기도해주고 이러면서 믿음이 자라면서 이제 구역 예배가 너무 재밌어서 지금은 구역 예배가 어느 정도냐 하면은 우리 그 세교들이 다 손들고 찬양하고 통성으로 다 기도할 정도로 지금 3년 정도 하면서 다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네. 이 시간 우리 이오남 권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예, 이 시간 이오남 권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찬송가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이 찬송가를 듣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권사님들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만 죄짐 먹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환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정말 우리 이오남 권사님께서 좋아하셨던 너무나 귀한 찬송가였습니다. 예, 계속해서 우리 두 권사님들과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우현숙 권사님께서 동역자들 분 중에 누가 이렇게 참 기억에 남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이오남 권사님을 이렇게 잠시 좀 소개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 주에는 좀 바꿔서 우리 이오남 권사님께서는
또 우현숙 권사님에 대한 많은 그 생각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추억도 네. 있고 잠시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우건사가 전도 열심히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했을 때 보너스를 받은 얘기예요. 그런데 우건사가 열심히 하면서 옆에 우리가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같이 전도 평일에 같이 전도하자. 또 뭐 구역장, 새 구역장을 또 해달라. 뭐 하자 하면 정말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해서 제가 옆에서 잘할 수 있도록 돕고 싶은 마음이 제 마음에 생겼어요. 그래서 네. 옆에서 계속 도우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아까 그 정말 아직까지 받은 그 기쁜 일 중에 우리가 동역하면서 제가 얻은 기쁨과 감사와 그런 것들이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너스로 동역해 주다 보니 제가 큰 은혜를 받고 이제 그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이제 한국에 나와서 보니까 수산교회가 이렇게 건축을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근데 그 건축한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계시겠지만 또 우현숙 권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네. 지금 또 이렇게 건축에 총책임을 지시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또 기쁜 일이지만 또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한 말씀 교회 건축에 대해서 한 말씀. 예, 이 교회 건축을 시작하기 전 2년 전부터 저희 남편이 수산교회에 건축을 이렇게 계획하고 기도하고 늘 이렇게 준비를 하는 걸 봤어요. 그때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직 거기는 건축할 계획도 없고 그런 것 같던데, 그런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이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온 성도들이 준비하고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남편이 이 건축 설계와 감독 이런 걸 맡으면서 정말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힘든 일이잖아요. 그래서 남편도 기도 많이 하면서 저한테 신앙 고백을 사실은 많이 했어요. 네, 설계할 때도 그렇고 지금 건축이 이렇게 지어지는 과정 속에서도 굉장히 복잡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기 힘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가 아니면 나는 이걸 감당할 수가 없어. 어떻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셔서 그렇게 잘 해결이 되고 그렇게 은혜롭게 잘 해결이 된다 그러고, 또 이런 설계도 성령님의 설계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우리 수산교회 설계 건축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온 성도들의 기도와 목사님의 금식 기도와 그 눈물의 기도로 인해서 기도로 지어지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혼한 권사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전도에 대한 그 동기가 생기기 전까지는 남편과 함께 거의 한 명도 전도하지 못한 그런 한 명도 하지 못했었죠. 두 부부가. 진짜요? 네.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좀 영적으로 좀 부끄러운 그 전도에 한해서만 좀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방송을 듣는 분 가운데 우리 권사님처럼 교회는 잘 다니죠. 또 직분도 가지고 봉사도 하고 이런데 전도를 좀 잘 엄두를 못 내시는 이런 상황이 있는 분들에게 좀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은 이런 말씀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살면, 교회 나오면 뭐 자녀도 잘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기쁘게 살고 싶고 이런 게 인간의 욕망이잖아요. 제가 돌아보면 전도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전도하면서 주는 기쁨과 그것은 우리 인간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살면서 얻은 기쁨의 기본이 100배. 전도 한 명이라도 했을 때 그 기쁨은 100배, 1000배, 10,000배. 이런 기쁨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정말 나는 이렇게 기쁘게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은 딱 한 명만 전도해 보시면 그 기쁨을 아실 것 같아요. 아주 간략명료하게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해주신. 또 이제 한 말씀 더 질문드리면, 지금 이제 뭐 수십 명, 수백 명 지금 이렇게 전도를 하셨잖아요. 3년 사이에. 그 중에 또 이렇게 생각나는 좀 특이한 인상에 남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실 텐데 그분들을 다 이렇게 소개하기는 좀 무리고요. 한 분 정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인상에 남는 분 한 분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거리 노방 전도를 하다 보면
제가 전도한 사람 중에 하나는 저희 교회를 한 번씩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전도를 등록해서 전도를 하질 않다 보니까 맨 뒤에 앉아 있다가 축도하면 그냥 얼른 뛰어나가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남편이랑 토요일 날 전도하면서 다 교회를 수산교회 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오라 그래서 등록을 했어요. 전화번호를 네. 받아서. 그리고 나서 그 분이 열심히 해서 우리 교회 집사님 되셨고 지금은 저희 그 세교 구역의 권찰로 이렇게 일하고 계셔요. 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기억에 남고 네. 너무 행복합니다. 예, 이 시간 이제 인터뷰를 좀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다 돼가는 것 같은데요. 우현숙 권사님 얼마 전에도 큰 일도 이렇게 좋은 경사전 일도 치렀는데 그래도 기도 제목은 계속 생길 것 같아요. 네네. 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좀 나눠주시면 우리 듣는 애청자들이 우리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하나님께 제가 항상 기도하면서 제일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것은 끝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주님 주시는 사명, 전도 사명, 세교 구역장 사명,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될 수 있도록 저는 그 기도 제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이제 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거룩한 기도 제목이고 네. 또 구체적인 또 기도 제목 한 가지 네, 정도. 구체적인 기도 제목 네. 사실 있어요. 네. 저희 남편이 지금 강직성 척추염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지만 그 희귀 난치병이잖아요. 네. 그래서 많이 좋아졌지만 이제 성전 건축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이 다 되는 것처럼 우리 남편의 병도 완치되는 거. 네, 저는 그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권사님께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나눠주셨는데요. 우리 애청자들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역시 이혼한 권사님도 또 기도 제목이 있으실 것 네, 같아요. 저는 기도 제목이 저희 사명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였는데 저처럼 모태 신앙이면서 교회 열심히 다니고 계시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만난 그 시점에 돌아보니 지난 그 시간이 정말 목사님들이 말씀하시는 그런 그 형식적인 그런 종교인의 생활이 아니었나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정말 그런 분들이 계시면 다시 하나님을 뜨겁게 다시 만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제가 전도한 분들이 빨리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정착할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잘 인도하고 그러는 게 이제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제가 이제 방송을 마무리하면서 또 2년 반 전에 나와서 또 방송을 했는데 또 앞으로 언제 또 한국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나오면 또 그 이후에 또 어떤 사도행전 29장이 나왔는지 또 수산교회 사도행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얘기들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시간은 우현숙 권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한 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예, 이 시간 우현숙 권사님께서 평소에 좋아하시는 복음성가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이 복음성가를 들으시므로 한국에서 보내드린 디아스포라 스토리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과 러시아를 제5차 방송 선교대회 참석자 나와 있는데요. 한국에 위치한 수산교회에 정말 전도를 열정적으로 하고 계시고 또 많은 열매들을 맺을 뿐만 아니라 새 가족 구역을 8개나 3년 동안 만드시고 헌신하고 계시는 우현숙 권사님과 이오남 권사님과 2주간 함께한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여러분, 오늘도 1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쉽게도 벌써 해제될 시간이 다 됐군요. 오늘도 1시간 동안 좋은 시간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이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거나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한글로 오일석 디아스포라 투데이를 치시면 그동안 지나갔던 292편의 모든 방송을 보시거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방송을 위하여 여러모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중보기도로 간절히 기도해 주신 중보기도자 한 분 한 분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 날 노부부가 부부싸움을 크게 했습니다. 화가 난 할머니는 그날부터 입을 닫고 할아버지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던 때가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떻게 해야 할머니의 말문을 열게 할지
한참 동안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잠시 뒤 할머니가 빠른 빨래를 정돈해서 옷장 안에 넣고 있었는데 말없이 바라보던 할아버지는 할머니가 옷장문을 닫고 나가자 옷장문을 열고 무언가를 열심히 찾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저기 뒤지며 부산을 떨던 할아버지는 옷장 속에 있던 옷들을 하나 둘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본 할머니는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저렇게 해놓으면 나중에 치우는 것은 할머니의 몫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할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니, 도대체 뭘 찾으려고 그러는데요? 그러자 할아버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야 임자의 목소리를 찾았구만. 할아버지의 지혜로운 화해 요청에 할머니도 그동안의 화가 풀리면서 그만 따라서 웃고 말았습니다.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 항상 웃으면서 화해하며 살기를 소원하며 다음 주에 뵐 때 우리 더 좋은 모습으로 뵙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 복음성가 호흡이 있는 모든 만물 들으시면서 오늘 남은 하루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